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아름다운 날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헛된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3일 저녁 주님의 신실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들을 부정하고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주님만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세계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한없는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에베소서 2장 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이 말씀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가 이방인이라는 얘기고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할례당은 뭐냐면은 유대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이를 이제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 그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저희들 오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주제는 굉장히 좀 지엽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사람들 저희들하고 직접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데 특별히 뭐 지금도 이제 그 구약의 그 선지서를 이렇게 주중에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하지만 이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관계를 이 관계는 참으로 본질적인 것이고 참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 유대인의 경전인 그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경전이죠. 이제 이것을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고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물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것이 참으로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본질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주제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인의 상태에서 물론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구분 없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었지만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려면은 두 가지 또 장벽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가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이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제 이러한 그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 우리 이방인의 그 자연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법 바깥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이제 어려운 이제 이러한 그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인간 중심으로 우리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 이방인의 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들이 정말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과 언약들에서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 이방 세계가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존재들인가? 그리고 다들 우상 숭배하고 정말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인류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제 깨닫는 게 이제 먼저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저희 사이를 가렸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참으로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장애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하심 받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도 큰 복입니다. 그것은 다 예수님의 보혈을 흘리셔서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오늘 참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잘못된 믿음들,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믿음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또 본받지 않도록 이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대 세계는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딱 나눠진 세계죠. 구약 성경을 봐도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인류를 다 이렇게 원래는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유대인이 따로 그 창조 때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 민족이 이렇게 흩어지고 또 이렇게 언어도 갈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이 이스라엘이 탄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이 바벨론의 우상 문화에서 건져내시고 믿음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고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출애굽부터죠. 그래서 좀 진보학자들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부터 보고 그 전에는 그냥 족장의 역사들 또 그 전에는 또 신화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이렇게 치부하고 그 이스라엘이 시작된 것을 이제 그저 출애굽 사건부터 또 다루기도 하는 이제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는 구약 성경의 이 시대에 보면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 세상은 딱 갈라진 것입니다. 또 이제 그 헬라 문화에서 그 자신들이 헬라의 그 지식인들 외에는 다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미개한 그 자들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나누듯이 그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이렇게 딱 나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서로 쉽게 그 합칠 수가 없고 특별히 유대인은 그 할례죠. 손으로 한 할례라고 본문에 말씀하는데 육신의 할례를 표를 받아서 구별된 하나님의 부결된 백성으로 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유대인하고 이방인뿐만 아니라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분열 속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구분과 분열 속에서 그래서 서로 이게 하나 되지 못하고 뭐 어디든지 다 이렇게 분열이 돼 있습니다. 뭐 교회도 다 뭐 교단 교파가 있고 그룹이랑 이런 것이 다 분열돼 있고 또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나라들도 다 이렇게 그 분열돼 있어서 이렇게 이 세상이 하나가 된 세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끊임없이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영적 본질을 진정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영적 본질을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고 치유를 받고 제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그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그 진단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른 그 우리들의 모습들을 봐야 됩니다. 서로 유대인하고 이방인들하고 나눠져서
이것이 화해될 수 없는 이렇게 그 벽이 되고 분열이 되어버린 것은 그것은 참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것인데 이제 첫째는 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인데 그들이 가진 첫째는 그 프라이드입니다. 그들이 그 교만한 마음입니다. 굉장히 우월감을 갖고 그래서 이 우월감과 이 교만과 이 자기의가 모든 것을 눈멀게 하고 모든 분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선입견이 프레주디스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리 판단하고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듯이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도 있고 우리가 모든 면은 그 투 사이드를 양쪽 사이드를 다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내 사이드만 보고 내가 보는 눈만 좀 보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입견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인종적인 선입견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지 뭐 흑인이다, 뭐 에이시안이다 하면은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보기에 판단하는 그 선입견으로 상대방을 그냥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교만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제 본성인 겁니다. 이 교만함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나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들을 개로 여기고 그 자기네들만이 그 유대인들만이 또 이스라엘만이 그 이 지구상에서 진짜 유일한 국가고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나라다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진짜 다 개처럼 여기는 이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치도 않고 또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뭐가 자기 자신들이 어떤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주시고 허락하시고 목적 때문에 허락하신 것인데 이것을 다 자기 것 마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무에게도 종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그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과신하고 이렇게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해서 다 주어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런 도구의 목적이 있을 뿐이지 그 나라만 이스라엘만 딱 선택하시고 다른 나라들은 다 버려버리시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러한 착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도 또 잘못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 있으면은 나도 못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 본성에 우리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다 무가치하게 보이고 다 열등하게 보이고 다 아무런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도 좋은 것이 없고 장점도 없고 모든 것이 그 선한 그 필요한 것도 없고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개로 여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단점만 보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럴 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은 어떻게 발전되냐면은 이제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헬라 지식인들이 그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아주 무식한 사람들로 문맹으로 보고 그냥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그 차별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선명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뭘 하지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이 과장된 거죠. 과장된 생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장점과 그들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교만함에 빠져 있으면은 나 자신이 선입견 자신의 의로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 선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단점만 찾아내고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다 더럽고 악하고 타락한 거 생각하고 나만 이렇게 옳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나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런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정말 그 누구든지 다 장점들이 있고 다 귀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갖지 못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돼서 이런 교만한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갈등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서로 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어떤 외적인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증거로 그러한 데 가치를 두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 먼저는 영적인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이러한 그 본질적인 것에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과시하는 것 이런 거에만 그러한 데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육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외적인 것에 이렇게 그 중점을 하는 이러한 그 가치관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이 하나가 될 수도 없고 그 이러한 분열적인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본질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그런 어떤 내셔널리티 그런 내가 이제 뭐 서양 사회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를 믿고 하나님이 해주셨다 해서 그런 어떤 그 내셔널리티를 자랑하는 것 이런 것은 다 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중요하고 성령 안에 있는 게 중요하지. 그리고 외적인 것이 그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선민 사상이 그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외적인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적인 종교를 우리가 정말 극복하는 이제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 핍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책임이 있다고 이제 말씀하는데 그들은 이 다 외적인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것 그리고 이렇게 세레모니, 리추얼 이렇게 영적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뭐 화려한 예배당에서 어떤 예식을 잘 하고 또 눈에 보이게 화려한 모든 것들을 다 잘하고 사람들의 세상에 눈에 보이기에 이제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사람을 나누고 또 우리가 이런 그 분열적인 생각을 하나 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 이게 외적인 것을 보고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분열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하나가 될 수 없고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들은 사람이 한 일에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이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간의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것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성만찬에 할 때도 우리가 사람의 의식이나 뭐 진짜 그 물에 얼만큼 담겼는가, 또 물을 뿌렸느냐, 뭐 그 침례냐, 세례 의식 이런 것도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만찬에도 우리가 그러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서로 진짜 하나가 된 그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된 상태에서 성만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성만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아무도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고, 내 삶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지고 또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참된 성만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만찬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렇게 그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이렇게 그 모시는 사람들이 그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자기 의의가 없어지고 교만이 없어지고 선입견도 정죄함도 또 자기 잘난 것도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도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우리가 다 모든 다 죄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다 죄인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만,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 돼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저희들 이제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허락하시고 저희들 정말 다시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 진짜 우리가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제 다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다시 만나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제 이러한 교회가 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 이 목회 서신을 봐도 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나 목회 서신 보면은 이러한 그 그리스도의 직분자라든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이런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영적인 그러한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런 거 다 보면은 다 영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교회에 와서 뭐 세상 것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서로 그 전혀 교회는 출발부터 이렇게 정말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가정도 다스려지고, 또 교회에서도 서로 기도하며 관계성도 다 성령 안에 교제하고, 이렇게 우리 삶 자체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이러한 은혜가 계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동안에 지난 세기도 그렇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고, 우리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정말 치유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근데 그 교육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고 가르치고 해가지고선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게 아니에요. 회의를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하나 되자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오히려 더 반대가 돼서 더 분열되고 또 더 불법으로 다 엉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WCC라는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교회가 하나 되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모였지만, 인간적으로 뭐 같이 하나 되자 해갖고 하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길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동의합니다. 저도 이것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우리 죄성을 알고 우리가 서로 회개하고, 그래서 이런 교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그들도 귀한 존재인 걸 깨닫고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 되는 이러한
그 시작이 돼야 될 겁니다. 교회가 그 사람의 그 성정이 인간의 그 자연인의 본성으로 막 하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들 막 여러 가지 분열되고 또 좋을 땐 좋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사람의 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혈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 되는 건 마찬가지죠. 오직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제 또 새롭게 허락하시면 이제 그 요시아의 그 개혁처럼 모든 것을 이제 다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성령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이 교제하는 이러한 그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성령님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